사는 게 내 맘대로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잘 살고 싶습니다. 멋진 삶을 꿈꾸죠. 또 형통한 삶을 꿈꿉니다. 축복받아서 정말 멋진 삶을 다 살고 싶죠. 그런데 사는 게 내 맘대로 잘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되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의 삶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오늘 47장 9절 말씀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으니 내 나이가 130입니다. 130입니다. 그런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아주 힘든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이 험악한 세월, 험악한 인생의 시작이 어디였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리브가가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삭은 야곱과 에서 중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실은 이삭은 에서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었고 에서를 통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삭이 에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조금 더 받아 누리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에서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장자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편애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도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에서가 축복받아야 할 자리에 야곱이 대신 들어가게 되었고 에서가 받아 누려야 될 장자의 축복권까지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는 그런 일들을 벌인 겁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은 형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그래서 그 가정을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곳까지 도망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돌아왔을 때 요셉이 죽었다. 형제들에게 거짓 보고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여서 장가를 가게 되어진 일들도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삭의 편애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생겼다라고 아마 야곱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험악한 세월, 130년의 험악한 세월의 시작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시각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큰 민족을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굳이 에서가 아버지에게 별미를 드리고 축복을 받는 그 자리를 가로채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팥죽을 통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들어 사용하셨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에서 대신 별미를 만들어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야곱은 왜 팥죽을 만들어서 그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샀을까요? 결국은 야곱이 다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자기가 결정했고, 내가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팥죽을 끓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가게 된 겁니다. 물론 옆에 조력자들은 있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도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결국 야곱이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험악한 세월의 시작이 과연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다라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버지의 편애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인생의 험악한 시간들은 야곱 스스로가 만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너무 감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한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각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어느 날 그 패티에서 지렁이가 나왔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파만파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는 각 매장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맥도날드 햄버거에서는 지렁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모든 그 매장에다가 다 그런 공고를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매출이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공고를 볼 때마다 지렁이를 생각하고 그 공고를 볼 때마다 맥도날드의 햄버거가 좀 불결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매출이 다시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케팅 팀에서 한 가지를 고안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출이 오를까? 그것은 신메뉴를 개발하고 맛있는 감자튀김을 선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렁이를 싹 빼고, 지렁이라는 단어를 싹 빼고 맛있는 신메뉴와 감자튀김을 막 홍보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렁이가 나왔다라는 그 모든 사건들이 다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매출이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다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정의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정말 형통한 인생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형통의 사람이라는 거죠. 요셉은 어디를 가나. 그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23절 말씀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사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사람으로 우리는 요셉의 삶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정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의 삶이 정말 항상 형통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 아버지의 편애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받았어요. 결국 노예로 팔리게 되어지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요셉의 삶은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리는 삶이었고 감옥에 가는 삶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돌보심을 받는 삶,
그 원어에 보면 돌보심을 받는 삶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삶이 결국 형통한 삶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의 삶과 야곱의 삶이 무엇이 다를까요? 요셉의 삶과 야곱의 삶이, 야곱은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고 도망갔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20년이나 살면서 힘든 삶을 보냈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정말로 사랑했던 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듣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도 만만치가 않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또 그 안주인의 유혹 때문에,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나 야곱의 삶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왜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야곱의 삶은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이 없었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그 라반의 집에 살아갈 때에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또 베델이라는 곳에서는 그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의 삶도 충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요셉의 삶은 우리가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야곱의 삶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슷한 삶을 살았는데 한 사람은 형통한 사람의 표본이 되어지고 한 사람은 험악한 삶의 표본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녀들을 보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그런데 내 자식을 보면 이놈들 맨날 가서 사고 치고 말도 안 듣고 뭘 하나 시키기만 하면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 남편들 보면 남편들 보면 돈도 잘 벌고 어디 나가서 뚝딱뚝딱 하면 금방 사업도 잘 일으키고 하는데 내 남편을 바라보면 왜 내 남편은 이렇게 맨날 어디 아프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왜 그러는지 참. 다른 사람들 보면 삶이 다 풍요롭고 평안하고 행복해 보여요. 다른 집들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왜 우리 집은 맨날 이렇게 지지고 볶고 힘들고 어렵고 쪼달리고 그러는지, 당장 내일 뭘 해야 되는데, 아이 어디 보내야 되는데, 뭘 사야 되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어지는, 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나죠. 어떤 요즘에 젊은이들 뭐 코인한다, 주식한다, 뭐 대박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왜 우리는 손만 대면 반토막이 나게 되어지고 말이죠. 다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고난도 잘 넘어가는데 우리는 왜 낚싯바늘에 꼬인 그 고기처럼 아무리 파닥파닥거리고 힘쓰고 애써도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지, 왜 우리들의 삶은 매일 요셉처럼 팔리고 야곱처럼 피난가는 그런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나도 좀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나도 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밥도 좀 사고 나도 다른 사람들 보란듯이 좀 살아보고 싶은데 참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달픕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을 막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을 때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스럽고 그래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니느웨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원수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들한테 그 36년 일제 강점기에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 동경에 가서 도쿄에 가서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착취하고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수도에 가서 그들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큰 태풍이 일고 결국 요나가 제비뽑기 가운데 뽑혀서 그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그가 회개하고 니느웨 성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마음에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억지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니느웨 성 밖에 나와서 어떻게 되나 보려고 동쪽편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화내는 게 너 그거 지금 잘하는 거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지금 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화내는 거 내가 지금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만 끌고 가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다 막았잖아요.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할 때 태풍 보내서 나를 이쪽으로 오게 했죠.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3일 동안 나를 막 죽을 똥 살릴 똥 나를 만들었죠. 나 화납니다. 나 화나요. 요나가 하나님께 막 그렇게 화를 냈어요. 그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그 성 동편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가 사막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막 떼약볕이 막 튀니까 요나가 힘이 든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하나 이렇게 밤새도록 키우셨어요. 박넝쿨이 나와서 그 잎으로 말미암아 햇볕이 이렇게 가려지니까 조금 시원해지는 거예요. 요나가 너무 좋았어요. 자기의 그 안식처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다 벌레를 보내서 갉아먹게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또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조금 편하게 사는 거, 그 정말 그거를 못 봐주세요? 이 박넝쿨 이것까지 나에게서 가져가세요?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죠.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 좀 편하고 싶은데 왜 그 꼴을 못 보냐고 하나님. 막 화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4장 10절 11절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끝나요. 요나서가 뭔가 찝찝하게 끝나. 저도 요나서를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찝찝하게 끝나. 그래, 뭐 성경이 이렇게 끝나는데 내가 뭐라 그러겠어. 성경이 끝나는 거니까 끝나는 거지 하고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가고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요나처럼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화가 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그냥 그만할래요.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정말 요나처럼 그렇게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목사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까를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1년 넘게 2년 가까이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왔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것이 목사의 소망이에요. 제가 나가서 뭐 사례를 많이 받고 뭐 명예를 받고 담임 목사로 어디 대접을 받고 제가 여러분 지금 한 8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오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거나 내보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예쁘게 세워져 가고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삶. 정말 목사는요, 그거 보면 제일 마음이 좋아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걸 보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이제 요나처럼 하나님 나 이제 뭐 담임 목사도 필요 없고 정말 교회만 세워져 갈 수 있으면 백의종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막 어떤 때는 화가 나요. 짜증도 나고 분노도 막 생기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요나는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과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저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저 사람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지만 난 좌우를 분별해. 그러니까 난 저들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저들은 다 죽어야 되고 다 멸망받아야 되고 다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야. 요나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선지자야. 요나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좌우를 분별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너는 내 말을 들었어? 넌 내 말을 들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랬어? 넌 내 말을 들어서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너는 좌우를 분별하니? 니느웨 성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 속에 너도 있다라는 거예요. 넌 저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도 거기 있는 거야. 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신다고요?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네가 불순종하고 네가 살아가는 게 녹록치 않다고 네가 힘들다고 짜증내고 네 맘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분내고 네가 떼쓰고 네가 고집 피워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그런 삶을 산다 그래도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 내 삶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난 정말 힘든 삶을 보내고 있어요. 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전히 너는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누구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요나처럼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떼쓰고 화를 낸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안에 너 있다. 여전히 나는 너를 아끼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아까 형통이란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결국 우리가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분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내가 소리치고 반항하고 요나처럼 떼쓰고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 안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그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삶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나는 험악한 삶을 살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아니요. 요셉도 노예로 팔리는 삶, 감옥에 가는 삶, 사실 그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요셉의 그러한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현재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시편 37편 3절과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모든 내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면 그것이 내가 바라는 형통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